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법으로 삽시다.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법으로 삽시다. 다시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법으로 삽시다.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법으로 삽시다. 네,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법이 뭘까요? 네, 믿음입니다. 네, 다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왔습니까? 이제 나병 환자.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냥 문둥병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 성경은 이제 나병 환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는 그 병 그 자체가 이제 그 불치병이고 또 이제 나병이 이제 혐오스러운 병이에요. 그 나병에 걸리면은 이제 점점점 이게 신경이 그 증세가 통증을 모르고 또 이제 마디가 떨어지고 눈도 흐물어내지고 내가 이게 나병 환자 이렇게 그 걸린 분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막 얼굴이 이렇게 물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고 막 어느 날 관절이 빠지고 코도 빠지고 귀도 빠지고 막 눈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천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불치성이 있고 혐오성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거다 그렇게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 나병에 걸리면은 이 격리를 했어요. 격리. 종교적으로 이제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 같이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고 이렇게 영내 밖으로 영예로다가 종교적으로 또 위생적으로 이제 그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문둥병 이제 나병 환자 이제 걸린 거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분리된 거 이제 그거를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둥병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래서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문장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 질병이 치료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치료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자기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컸어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 병 아이고 이 천형을 이걸 어떻게 누가 고쳐? 그리고 그냥 낙담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더라면은
고침을 받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야, 그런 분이라면 나도 병이 낫겠다.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절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아멘. 나가는 믿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소원을, 나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하고 나가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그 예수님께 다 맡긴 거예요. 의뢰입니다. 의뢰. 그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처럼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환란이 극심했는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는 자기 사람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 의뢰합시다. 하나님만 의뢰합시다.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아뢰는 거예요. 내 문제를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우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했는데 로봇이랑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결혼이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다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만나야 그리고 그래야 그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세상에 이런 가치관, 명예, 돈 이런 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완전히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잖아요.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건데 예수님은 정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따라 예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깨끗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문둥반자에게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3절에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감기를 치료하신 하나님,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병을 고칠 때 그렇게 큰 병을 고쳤다. 그렇게 안 하고 깨끗하게 하셨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런 기적, 병이 난 거, 표적 그거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짜 감사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문둥병자 얼마나 혐오스럽고 더러워요. 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고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삼가 아무에게 이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레위기나 이런 데 이제 보면은
문둥병자가 나오면은 그 예물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한 그 새 2마리, 그리고 그 백향목, 그리고 붉은 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가서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걸 딱 보고서 이제 정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케되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세의 그 구약의 그런 것들 다 인정하면서 그 모세의 정한 예물을, 명한 예물을 드려가지고 저에게 증거하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고쳐줬지?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를 제사장들에게 가서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2번째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그 믿음, 2번째 그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백부장. 이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 아니에요. 그 로마의 그 군인 100명의 부하를 둔 이제 그 백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소대장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또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합시다.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께 나가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할 때도 지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데, 보는 것을 바라면 그 무슨 소망이고, 이미 있는 것을 누가 뭘 소망해. 우리가 바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그 영생의 소망, 그거를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백부장도 그 자기 문제 때, 물론 자기 문제는 자기 문제지만 자기 자신이나 가족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근데 자기 하인 하인이니까 이때 당시 하인은요, 그냥 거의 짐승하고 레벨이 같아요. 막 때려서 죽여도 막 그 하인이면 며칠 당장 죽지 않으면은 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이 집에 거느리는 하인인데도 그 하인이 중풍병 걸려가지고 이 괴로워하는 거,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비록 하인이지만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백부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인. 이 백부장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백부장의 주인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만 로드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가나안 땅 여기 이제 와가지고 이 식민 지배하는 그 땅에 와가지고 다스리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권세를 가지고 위세를 부리고 이 유대인들한테 그냥 괴롭게 하고 막 그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이 그 메시아라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이 백부장도 믿고 나와가지고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바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말씀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도록 이 백부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니 정작 이 유대인들이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그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오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그래서 이 백부장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옵니다. 그리고 내 종도로 이거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이 여기신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했는데 안 들어.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이 로마 백부장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와가지고 자기 때문에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고통받는 거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고쳐준다고 하니까 아유 들어오실 감당 못합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요. 발음이 안 좋지만 so great faith예요. 너무 큰 믿음이래요. 큰 믿음. 이미 큰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은요 항상 그 이 언약의 확신을 받은 당사자로 인식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로워졌어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뭘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100세가 거의 가까웠는데 자식이 없어요. 75세 됐을 때 처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거다.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의로워져요. 어떻게 의로워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할 때 성령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면서 죄인인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처음에 경험되면 이제 거듭난 거고, 이 거듭난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 참된 양식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또 먹어지고 믿어져 가지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더니 의로워져.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낳은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들, 두 아들 중에 야곱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낳고 나오잖아요. 그 낳았다는 게 거듭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낳았다는데 부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낳고 말한 거예요. 그 낳았다는 게 말씀으로 거듭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그러면은 이 믿음의 그 언약의 확신 약속을 받은 그 당사자들로서 이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에 그 본자손들, 이 나라의 본자손들은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지고 일을 간대요. 왜? 알긴 알았는데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죽으심을 힘입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선민의식,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이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할례도 받았는데 그 의로워진 표로 할례도 받았는데 이 마음의 할례는 안 받고 이 몸의 할례 받은 거 이것만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껍데기만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신명기 그 30장에서도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할례는 의로워졌다는 표시 아니에요. 마음이 의로워졌다는 그 표시를 몸에다 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의로워진 건 이거는 쏙 빠지고 몸에 그 표시 받은 거 그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민의식이 자기들을 멸망을 이끄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 혈통으로 낳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에서 그 표면적 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할례가 진짜 할례고 육신의 그 혈통이 진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에요. 혈통으로도 유대인이고 그 학문적으로도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부 나왔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래도 제일 좋은데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그래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데 아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잘못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전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만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다가 그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눈이 떠져가지고 그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히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굴며 일을 간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끝까지 믿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에요. 육신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보는 거, 누리는 거, 먹는 게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이거는 다 지나가는 거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도 날마다 만나가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는데 그 만나를 먹은 자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심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우리가 날마다 믿어지면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썩어지는 거 그거를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목표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육신의 삶이지만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몸의 구속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입가마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가마음에는 이 말씀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시인하면은 예수님이 자꾸 먹어져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먹어져요. 근데 먹어질 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까지 부어지도록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부르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그대로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 그냥 통곡하면서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야 그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님을 먹은 그 힘이 그 은혜가 내 생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먹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그 먹은 힘으로 살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해도 안 먹으면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처럼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참된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이 그 즉시로 낫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낫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주님을 부르지 말고 항상 주님은 나를 만나시려고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내 생명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내 생명이 되시려고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이제 믿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힘입어 구원을 받은 사람 이제 이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 처갓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니까 아마 장모님이 와 계셨나 보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또 열병도 동일하게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만지시니까 그냥 열병이 떠나가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바로 일어나가지고 수종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저물까지 또 소문이 나가지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쫓아내셨대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검이에요. 검. 그러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대요. 그 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가난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도 짊어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 그게 부어지면은 그 사랑 안에서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또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 선지자네요. 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귀신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뭐 다 건강해지고 다 뭐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런 것 맞다면 그거를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면서 천국 복음, 영원한 영생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고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때에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 낮은 자, 못 배운 자처럼 그렇게 하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도살할 어린 양같이 그렇게 여김을 받았대요. 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어둠, 죄의 세상이거든요. 악한 죄에 처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욕심과 이 욕심을 통해 죄를 짓게 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멸망시키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뭐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빛으로 자꾸 나타나니까 이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죄를 짓자. 아니 동성애하면 자기들만 하면 될 거지 왜 그걸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또 그 부모가 그거를 개입을 못하게 하냐고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면은요 이제 부모가 자녀가 10살 될 때 성전환 수술을 한다 그렇게 물으면은 그거 부모가 반대 못해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은요, 각오하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기독교 핍박한 그것 때문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로마에 가면은 가바도기아인가? 가바도기아 아니라 카타콤에 가면은 굴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굴 길이를 다 계산해 보니까 뭐 8,700 몇 킬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은 모르는 사람은 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때 당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수명이요, 평균 수명이 30세래요. 그리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자라가지고 다 키도 작고,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인골로다가 탑을 쌓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고 그랬어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황제 시대는 황제가 로드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로드거든요. 로드.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주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또 한 제자는 와가지고, 이제 12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이런 말씀을,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이 아버지 죽은 이거는 이 생물학적으로 이 숨이 끊어진 걸 죽은 거고, 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 앞에 나온 죽은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 영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이 나를 쇠살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부어져가지고 통곡하면서 거듭나야 확실하게 이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으로 체험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로 이 육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이 세상에 이 육신적인 그런 거를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모나 처자나 자식을 다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대.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를 먼저 다 끊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면은 그 사랑 안에서 거기서 이제 가족을 다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시고 이제 제자들이 따랐는데 바다에 큰 놀이 나가지고 갈릴리 바다 위에는 헐몬산인가 거기도 오픈 산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돌풍이 이제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 갈릴리가 호수인데 얼마나 큰지 바다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계속 와가지고 병 고쳐주고 하니까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배 타고 가시면서 이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나가지고 막 풍랑이 나가지고 이제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운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큰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데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예수님이 밖에 계시면 안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십시다. 그래서 이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기이 여겨서 야, 이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대요. 야, 그래가지고 기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이 법,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 나가야 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믿음?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나간 그 나병 환자, 또 백부장, 또 이 베드로 사도의 장모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예수님 앞에 나도 병 나야지. 예수님 믿고 병 나야지. 병도 낫고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자 이뤄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